이제 우리 보니까 헤세드 찬양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샤마임 찬양단,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가만히 이게 앉아 생각해 보니까 남성 찬양단은 없어. 남성 찬양단도 하나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뭐 한다면야 뭐 이름이야 뭐 당장 지어드리죠. 기도하면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 이제 1절부터입니다, 그죠? 네, 1절부터인데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이제 배상에 관련된 법입니다. 배상은 뭔가 이게 물로 주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한 법인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배상에 관련 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 배상에 관련된 법 1절에서 15절까지는 배상에 관련된 법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도둑질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거 훔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잡거나 팔았을 때, 그러니까 남에게 훔쳐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팔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소는 몇 마리? 5마리. 양은 몇 마리요? 4마리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만약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막 이 남의 집에 훔치려고 들어가다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을 때려가지고 죽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니라.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도둑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딱 때렸는데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죄값을 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물지 않는데, 그런데 3절에 해 돋은 후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뭐 실제로 해가 딱 돋았을 때 흔한 대낮에 도둑이 확 들어왔을 때 내가 죽였다, 이때는 죄값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 돋은 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온 거 다 보고 있어요. 이미 막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방법도 있어요. 소리를 쳐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저놈 내가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피값에 대해서는 죄를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것을 훔치려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가항력적인,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온 것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도둑이 확 들어왔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내 생명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둑이 그냥 도둑이 아니라 강도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 위협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탁 쳐서 죽으면은 그에 대한 죄값은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이 율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만약에, 자 3절에 그래서 배상할 것이 없으면 뭘 하라 그랬어요?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자기 몸을 팔아, 노예로 팔아가지고 자기 몸 노예로 팔아서, 그러니까 배상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의 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서 그만큼의 그 감옥살이를 하죠. 그러나 이때는 안 그랬어요. 무조건 갚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팔아야 돼, 노예로. 자기가 팔려가지고 그 값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질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훔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제재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의 거 훔쳤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이기 전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내가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생산 행위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유익을 누려야 되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칩니까? 사기. 이 사기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기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심보죠. 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 하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소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소를 팔았어요. 소를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5마리. 양은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로? 4마리. 만약에 그 훔친 것이 그냥 살아있으면 어때요? 2마리로 갚아야, 갑절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이렇게 도로 훔쳐감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부자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5마리 잃어버렸으면 몇 마리가 소가 들어오게 됩니까? 25마리가 들어오죠.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이건 이제, 하여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걸 훔치는 것을 극히 싫어하셨다. 절대로 훔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나오면은 절대로 도둑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솜방망이 너무나 다 정상 참작하고 뭐 술 먹었으면 술 먹었기 때문에 또 뭐 어디 정신미약으로 하여튼 뭐 오만 걸로 해놔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간대하잖아요. 관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간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갚을 거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째는 거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배째는 게 없어요. 배째는 게. 우리는 걸표나 배째라 그러잖아요. 뭐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막 이러잖아. 이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기를 팔아서라도. 나중에 보면은 더 놀라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에도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남의 소유에 이제 피해가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5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남의 것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그대로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배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내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해서 남의 물건에, 소유에 피해가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꼭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웃에게 맡겼다가 피해가 났을 경우,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소를 그 집에 하나 맡겼어요. 그 집에 아는 이웃집에 맡겼는데, 그 사람이 소를 갖다가 관리하다가 갑자기 누가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 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뭐냐?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 경외심이 있었어요.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기가
흑심을 품고 그 소를 몰래 잡아 먹어버렸다. 그래 놓고는 난 모르겠다, 누구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재판이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항상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늘 따졌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악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이대로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웃에게 맡겼다가 피가 있을 경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에 관한 법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배상에 관한 법이 있죠. 1절에서 15절 오늘 방금 읽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이에요. 도덕 윤리 의식에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 있죠.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반드시 죽여야 하는 법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반드시 죽이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것입니까? 자,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무당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야 됩니다. 무당은 왜 살려두지 말아야 될까요?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당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하게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가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 근데 어쨌든 간에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 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나온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는 인권이라는 것보다 신권이 우선이었어요. 신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권이 신권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권이 신권을 앞장서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 수밖에 없고 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어려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람의 목숨을 막 함부로,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 폐역한 행위가 계속해서 누룩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 기타 이제 도덕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까? 읽진 않았죠.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네,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 어디였어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나 누구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24절에 23절, 22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예, 그들이
가부나 고아는 딱 가부하고 고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고 많이 가지지 않는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사회 약자들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해롭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게 되면은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누구나 누구를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 해롭게 하면은 너를 죽여서 내 아내는 뭐가 되게 한다? 가부가 되게 하고 내 자녀는 고아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강력한 법이에요. 강력한 법. 그러니까 가부나 고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의 이제 이 자기 포도원이 있으면은 이 포도원에 그 따고 남은 것을 다 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밭에 논에 이렇게 이 곡식을 심었을 경우에 흘린 거는 어떻게 해요? 줍지 말고 모퉁이에 다 베지 않는 것은 남겨둬라 그랬어요. 모퉁이에 있는 거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아나 가부가 혹은 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줍고 또 그것을 베어서 조금 남은 거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약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룻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미 나오미와 함께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가부 둘이에요. 가부 둘. 시어머니도 가부, 며느리도 가부, 가부 둘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며느리 룻이 어디로 갑니까? 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뭘 줬습니까? 흘린 이삭을 줍잖아요. 흘린 이삭을. 똑같은 말.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삭,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 그러지. 일부러 소년들한테, 자기 종들한테서 야, 많이 흘려 많이 흘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자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그냥 그들을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만약에 부르짖으면은, 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봤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면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어떻게 한다? 나를 징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자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23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이건 확장하면은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한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 해롭게 한 사람을 심판하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약자들을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손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활짝 펴라 그랬어요. 활짝 펴라. 활짝 펴라. 그래서 꽉 움켜쥐지 말고 활짝 펴서 도와주라. 그렇다고 해서 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빚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꾸는 거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빌려준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꾸는 것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그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누구한테 쌓여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확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시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뭐를 여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고를 열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갖다가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화를 내 때에 하나님이 확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줄까요? 우리 자녀와 자녀 손들한테 부어준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라?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웃의 뭐를 전당 잡으면은 옷을,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옷을 전당 잡으면은 언제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다른 게 있으면은 자기 옷을 전당 잡겠습니까? 전당부에 맡기겠어요? 절대 맡길 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이라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의 전당을 이렇게 이제 내가 잡으면은 해지기 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 해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덥고 잘 옷이 없어서 만약에 얼어 죽는다면은 그 사람의 죽음의 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사람, 주변에 이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이때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 듣는다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조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자비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한눈, 이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는 긍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비로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다 뭐라 하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고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 친절과 호의의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나는 자비로우신,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비로우신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배려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서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앙생활의 규범이 있는데 28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너는 뭐를 모독하지 말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누구를 저주하지 말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판장과 지도자가 뭐 지금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재판장은 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재판장이 될 수가 있고요.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이 요소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일 수가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일까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사회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든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과 야당 중에 어떤 사람은 여당을 또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기도해 주라 했어요. 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불안하죠. 늘 걱정과 근심이 앞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거 가보세요. 북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지하 교회 그냥 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봤죠, 그죠? 영상. 예. 밖에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칵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완전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산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 그런 공산국가 아니라고 해도 혼란스러운 나라에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데 정말 이 빈국인 이런데 정말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데 가보면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하면은 지혜와 맹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차고 넘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뭐 저라고 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마음에 들고 막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자, 내가 주소한 것과 짜낸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하지 말라. 근데 어쨌든 간에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 자원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세 번째는 뭐 하게 하지 말라? 인색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인색하지 않도록. 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우리 이제 새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기존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 이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11조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감사 헌금이나 다른 기타 헌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감동이 되면은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11조는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한 것입니다. 명령한 것.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의 창고에 막 쏟아 부어 놓느냐 안 놓느냐 뭐 하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시험해 보라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11조는 뭐예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소나 양간,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번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막 너무나 지쳤다 그랬어요. 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안 받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도 않겠고 내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는 11조 드리라 해놓고는 어떤 때는 물질을 드리라 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께 막 갖다 바쳤더니 싫다 그러니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이사야서 1장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11조 아닌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헌금이나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부가 두 랩 돈을 갖다가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그 가부는 많은 것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칭찬했잖아요. 두 랩 돈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 그러면 100원이나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양의 헌금을 바쳤음에도 그 가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원함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함으로 내가 원해서 마음에 원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막 그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네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 자, 이게는 뭐냐면 처음 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막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에 그 양을 잡죠, 그죠?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에 그 피가 묻혀있지 않는 집에는 첫째 아들은 다 죽는다 그랬죠?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첫째는 다 죽었어요. 생명이 있는 첫째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뿐만 아니라 30절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와 양 중에서도 첫째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보존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날은 애굽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첫째 것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첫째 것은 모든 것의 첫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첫째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있지만 곡식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첫째 거를 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장남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바치는 게 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죽여서 바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제 얼굴만 자꾸 보지 말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자, 민수기 3장을 한번 빨리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조금만 넘기면 나와요. 민수기 3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자, 이게 예수님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도 상관이 있는 건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빨리 살펴보세요. 46절 47절 민수기 3장 46절 47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죠. 예, 이제 첫째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을 바쳐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대신해서 대속을 하도록 했어요. 대속이는 한다는 뜻이죠. 대신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첫째 아들을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아들을 사람을 죽여서 바칠 수가 없으니까 뭐를 내란 소리예요? 속전을 내란 소리예요. 속전. 여기서 속전이란 게 나왔어요. 속전. 자, 속전 얼마큼 내야 됩니까? 5세겔씩. 5세겔. 한 세겔은 얼마일까요? 한 세겔은 대략적으로 8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8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자, 5세겔이니까 얼마입니까? 데나리온은 따지면은 4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40일간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루에 최소 10만 원으로 친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4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예. 근데 이거는 예외가 없었어요.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합니까? 성전에 제사장의 이 가족이 먹고 살도록 해줘요. 제사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성전에는 제사장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있었죠. 레위인들은 따로 뭐가 없었잖아요. 따로 어떤 먹고 살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살리는 길이 다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소용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속전을 사실은 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근데 대신 우리에게 속전을 내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셨어요?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우리를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속전을 냈다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첫째 아들을 바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직결된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속전이라 이런 뜻이구나, 대속의 의미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속량이란 뜻이 똑같은 게 속량이 바로 이 뜻이에요. 속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돈을 주고 대신 자유롭게 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오늘 내가 대속을 받았고 속전을 예수님께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나 양도 그와 같이 하지만, 그런데 30절을 보니까요, 1회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회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일 만에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7일 동안은 그러니까 어미와 같이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최초의 동물복지예요. 동물복지. 그렇죠? 예. 이게 어미와 새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품 안에서 그 새끼가 어미의 사랑을 느끼고 7일 동안 온전한 개체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8일째가 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자,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대신 속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몸이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소나 양과 같이 대속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이 7일 동안 같이 있고 8일째에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할례의 의미하고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할례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할례의 고통을 통해서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 표징이 바로 할례인데,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할례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할례 자체만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거 엉뚱한 이게 이제 믿음 의식을 갖고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구약의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 거룩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배상에 관련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잘 지키고 남의 옷을 전당 잡거나 그러면은 돌려주고, 그리고 또 이자를 남에게 돈을 갖다 빌려주면 뭘 받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이런 것을 쭉 하는 거, 이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돈 빌려주면은 어떻게 해도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남의 옷을 전당 잡으면 안 돌려주죠. 갖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무조건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약자를 갖다가 압제하고 고아나 가부를 갖다가 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뭐다?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거룩한 데 앉아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이란 건 뭐다?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서 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삶,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